성소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구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에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장세와 제비도 주의 재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신 대로 저희들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기대하오니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기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언지를 사용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눈에 있는 빛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과 회개함과 악한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요문 27번, 10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주권을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사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너무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무정령 하에 임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08장 찬송한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할 때 이현교 선생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배어 화려한 천국에 거자하다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의 권속들을 예수님을 믿어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에도 이 시간까지 복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안전케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온 것 같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힘입어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사 은혜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온 교회 권속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우리의 입술에 마른 부정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라 하실 때 머물고 멈춰라 하실 때 달려갑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익숙합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권속과 이웃들 중에는 일상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육체적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생명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믿음 중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와 이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기도,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수고를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부흥하는 교회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병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유혹해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저희를 세상 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정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매 주간마다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의 복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첫 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하게 하심 감사하며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삶, 또한 가정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건축헌금과 총회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오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끼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성미가 성전의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또한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은혜가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복된 삶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시고 건강을 얻어서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도가 된 2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진료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뭔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 또한 뜨거운 믿음, 결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갔던 두 여인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장사 지낸지 무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해서 향품을 바르지 못한 여인들이 그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번개처럼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 마태복음 18장 4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알리죠. 또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전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그리고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마음속에 격차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급히 이 소식을 알리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두 여인이 전합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했다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전하는 말도 들었고 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으며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소문도 동시에 듣고 있어서 제자들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과 예수님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숨겨내서 무덤이 빈 무덤에 두게 해서 부활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들렸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지 부활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대부분 어느 쪽의 말에 신빙성 있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복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보다는 숱한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다. 이게 딱 들어봐도 죄악과 관련돼 있고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악이고 했을 때 우리 딱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관련돼서 신앙에 관련돼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고 그럼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어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같은 역사라고 하는 문장 이런 것이 있으면 현혹되기가 쉽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야기들도 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숱하게 들었을 것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을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비교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고 설교를 통해 들리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별해 듣고 세상의 소리는 내가 거부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의 시작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뒤섞여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듣게 될 터인데 구분을 못하면 믿음의 출발이 더뎌지고 있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걸어갈 때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언제 떠나야 될지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재산이 다 내가 죽으면 너의 것인 게 우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면서 구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적거리면서 안 떠난다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평생 동안 교회를 오고 갔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듣고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이 믿음직스럽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 말을 따라 살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그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이 여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감화를 주실 때도 믿고 언젠가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보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도 보았고, 심지어 병든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는 없지만, 남들은 가난하고 또한 세상에 출세하지 못했고 권력이 없으며 구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해서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첫 번째 만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도마가 그러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그 말을 못 믿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믿겠다, 복음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자들이 하는 말, 네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 그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평소에 내가 진실하게 살면 말수가 적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집사님이 하는 말은 내가 그렇지 않고 거짓이 섞여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거짓된 말을 한 것을 알아. 그러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자네가 말하는 거 내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기보다는 자들이 하는 말을 부정하는 거죠. 말을 누가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말을 하느냐, 거짓된 사람이 말을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한 거, 거짓된 말이라고 분별하고 거부하고, 진실한 사람이 말을 하면 진실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을 때에 거짓된 말이 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가스 점검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그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기꾼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분별해서 잘 알아듣고 거짓된 말은 내가 잘 알아서 거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속는다고 하는 거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한 끝에 말하는 게 아니고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확인한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고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곧바로 그래요. 확인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구분해 봅니다. 그 말은요,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담아두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얼마나 진실한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어줍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의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부모 자식 간에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명절 때 이렇게 자녀들이 모였고 근데 뭘 사오라고 해서 시내를 갔다가 이렇게 사오고 사가지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이 말이 들렸어요. 쉿, 아빠한테 말하지 마.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손자들 햄버거 먹고 모자라서 아빠 것은 없다. 이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자. 이런 거지. 아니면 숨겨야 하는 거짓된 것인지. 햄버거 없어서 햄버거 안 먹었다고 말하는 거. 그건 사람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아빠에게 줄 수가 없어 미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진짜 잘못된 것들을 숨기는 게 있다. 의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요?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고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가수 땅따라 나부랑이가 그 대학 나왔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타블로 당신이 증명하시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런데 가수니까 이 연예인이잖아요. 인기가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막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증명서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짜야. 성적표도 가짜야. 졸업장도 가짜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년 동안 재판하고요. 가수 활동도 못하고요. 인생이 아주 패가망신할 정도로 사람이 원래 날씬하긴 했지만 나중에 빼 바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재판장이 그 대학교와 사실 확인을 해서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한 것 사실이다 해줬어요. 근데 이미 가수 활동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정보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의 문제였다. 자신은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 증명서가 사실이고 졸업장이 사실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 졸업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자랑했던 것도 아니고 소문이 나서 알려졌을 때 내가 인생을 사람들이 믿을 만큼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거짓된 말로 스탠퍼드 대학에 졸업하지 않았다고 소문을 낸 사람의 말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줬을 건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내가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진요라고 하는 타블로라고 하는 이 가수는요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된 말로 모함을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다른 사람 탓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줬더라면 거짓말한 사람의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짓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이 불신한다. 자녀가 아버지를 불신한다. 어머니를 불신한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불신한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래도 누구를 보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부남매 집안에 가난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엄마는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품을 팔아야 이 9명의 자녀를 먹이살 겨우 그냥 풀쭉 끓여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지. 근데 저녁에 그 가장 큰 누나가 밥을 하면 막내 아홉째가 엄마 밥을 따뜻하게 퍼가지고 아랫목에 놔줘. 엄마가 밤늦게 돌아오시면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그 따뜻한 길이 나는 밥을 엄마한테 줘. 그 엄마는 막내 아들 이 아홉째가 따뜻한 밥을 아랫목에 묻어두었다가 엄마가 왔을 때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내놓는 그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속상한 가운데 지쳐 돌아왔어도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 존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사람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 불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를 해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가난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당신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자식에게는 눈물을 되물림하지 않겠다. 배고픔을 되물리지 않겠다고 부모를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부모님의 배가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확실하게 존중할 때 부모님께 어떤 큰 선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직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끝장이잖아요.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득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셔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한 그 몫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예수님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생각이 모자라서 실수할 때도 있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뭘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다움을 지키고 교회다움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교회의 교인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해도 100여 명의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복음의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석유 그 등잔에 석유를 넣어가지고 심지를 내린 그 호롱불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기름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불은 사그라져요.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면 그 심지는 타버리고 결국 불도 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져면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봐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 농사 짓지 않아요. 감농사 짓지 않아요. 배농사 짓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오면 배를 보면 그게 배나무에서 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그래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배를 보면 배나무에서 땄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소멸되어져 있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소멸되어져 가면 얼굴의 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때에 신경질을 많이 들을까요? 어떤 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막 신경질을 막 부리던가요? 날씨는 덥고 자식은 말 안 듣고 일은 안 되고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 납품하는 곳에서 준비 다 생고생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고용해놨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 한 통에 그만 납품 취소. 이럴 때 막 신경질을 나죠. 화가 나고 이때 옆에서 누가 거론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죠? 나한테 퍼볼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위로를 듣는 성도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가족이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신광교회 성도, 신광교회 집사, 신광교회 권사, 신광교회 장로 이렇게 본다. 그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삶이 아름다우면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말끝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 그 가족이든 동네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할 것 없이 입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이 그러면요 신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 순간부터 빛을 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직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학교를 치면 아직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에 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상도로 던지어져 바다에 던지어지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활 중에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 것이 드러납니다. 박지성 선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은퇴했는데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에서 7년 동안 축구 선수를 했어요. 27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미드필더, 중앙에서 뛰는 공격수를 보조해주고 수비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27골은 많은 골이에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선수라고는 인정하지 않나. 이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 구단 내 관계자들은 이 선수에게 지금도 고마워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박지성 선수를 다해서 언성 히어로, 그는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저를 하지 않아도 골을 잘 넣는 선수에게 골을 패스를 해주고 수비가 약해졌을 때 수비를 도와줘서 팀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기억하고 고맙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면 돼요. 교회를 드러나게 하면 돼요. 나는 숨겨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숨겨진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말이 앞서는 불충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은 이제 가을 추수하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켰습니다. 만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잠깐 모입니다. 세가족 교육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유아 세례자, 어린이 세례도 가능합니다. 만 7세까지 세례가 가능합니다. 세례 또 작년 세례를 받을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서 곧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직업이나 직종이 변경되어져 성도들이 함께 알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